그 성령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할 것이고, 증언으로 끝나지 않고 직접 성령이 인도하셔서 마침내 정말 부활하기까지 인도하셔서 성령이 여러분의 성령이 부활하심에 함께 하실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이 진리에 이르기까지 인도해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에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부터 17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과 부활, 이런 주제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부제를 단다면 성령은 주님의 부활에 함께 역사하셨다, 이런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은 부활에 함께 역사하신다, 이런 제목도 부제도 괜찮고요. 바로 맨 첫 번째 나눴던 것은 성령은 부활을 나타낸, 주님의 부활하셨음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은 성령은 이제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부활을 직접 증언하시는 거죠. 어떻게 증언하시냐면 제자를 통해 증언하는 거고요. 오늘은 성령은 주님의 부활에 함께 하셨다, 주님의 부활하심에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진 자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제 자녀가 되었다. 에베소 1장 5절에는 그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들이라고 쓰지만 오늘날 우리는 자녀들이라는 말을 쓰죠. 자녀들이 되게 한 거죠. 바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지금 주님 안에서 이제 양자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또 아빠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가진 거죠. 바로 이런 특권을 가졌기 때문에 이 특권은 어떻게 생긴 것이냐, 이 특권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상속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상속자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갈라디아 4장 7절도 보면은 이제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속자라는 건 유업을 이을 자인 거죠. 이만큼 우리가 이제 보잘것없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드디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 이건 대단한 겁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 단독의 상속자가 아니라, 여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것은 공동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으로 상속받을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공동으로 함께 상속받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고,
영광만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제 정말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게 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의 상속자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혼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어서 그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13절 이런 말씀하죠. 우리가 바로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이 특권을 가지게 된 것은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적으로 우리가 유전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육정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으로 저 사람 참 불쌍하다, 저 사람 참으로 안타깝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옆에 사람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동정을 베풀지 않습니까? 사람의 정이라는 게 있다 하면서. 그런데 그런 정으로 된 거,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사람의 뜻으로 안 됩니다. 바로 자유된 하나님의 특권은, 자유된 권세는 사람의 뜻으로 아니에요. 뜻이라는 것은 사람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나는 10개 10개 살다가 80대면 딱 예수비 돼야지 시컷 놀다가 이거 계획이 아닙니다. 당신이 언제 마감될지 모르거든요. 우리 계획은 우리 스스로가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유된 특권 앞에, 하나님의 자유된 권세 앞에서 우리의 뜻은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려놓고 지금 기회가 될 때 지금 잡고 지금 의지하고 지금 힘입어야 이제 바로 하나님의 자유된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죠. 오늘 넘어가고 내일 해야지, 이번 주 넘어가 다음 주 해야지, 이게 다 사람의 뜻으로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람의 계획과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과 역사는 이렇게 뜻으로 계획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직 전시 하나님의 뜻대로 기회가 있을 때 얼른 잡고 침노하는 자라고 성경이 표현하는데, 이렇게 적극적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 이런 자가 될 때 마침내 우리가 자유된 권세를 소유할 수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자유된 놀라운 특권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런 자유된 특권과 권세를 누리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대로 몇 가지 말씀을 조합해서 주장하면 될까요? 됩니다. 안 되는 건 아닐 겁니다. 전혀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것은 성령의 증거가 있다면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증언이 있다면. 성령은 위증할 수 없는 분이시거든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은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증언해 주시면 이건 가장 확실한 거예요. 요즘 한국에서는 위증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난리 나고 있습니다. 어떤 국무총리를 검찰에서 정권에서 그를 몰아넣으려고 해서 마침내 검찰에서 이제 괴계를 짜가지고 그를 모함했어요. 모함한 거. 그래가지고 모함해서 마침내 감옥에 집어넣어 감옥사에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재판 중에 자기가 모함해서 그 중심의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나는 아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내가 거짓말한 거다라고 이걸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했다가 나중에 정식 재판에 가서는 이제 그건 아니다라고 이게 이제 털어놓은 거죠. 거짓말했다고 한 거죠. 이게 위증입니다. 처음에 증언한 것을 부정하는 걸 위증이라고 그럽니다. 처음에 증언한 것이 계속 같이 가야 되는데 재판에서는 같이 안 가고 이거 틀린 것이 되버리면 위증이 되는 거거든요. 위증죄는 굉장히 엄합니다. 그래서 이런 위증에서 그 사람은 재판 자기의 모든 끝나고 위증해서 또 이제 그 재판 더 벌을 가중해 더 받았죠. 감옥사에 다 끝나고 이제 형 다 치르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근데 그 사람이 비방누고 쓰는 것 때문에 지금 난리 난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이 주위에 함께 했던 사람이 또 드러난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초점은 성령은 이렇게 위증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참된 것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참된 것만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증언이 있다면 가장 확실한 거죠.
우리가 혼자서 성경 말씀 몇 구절, 세 구절을 합해가지고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 바로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13절 말씀 보면 이건 분명히 이렇게 믿으면 영접하는 자 믿으면 자녀인 거지. 그래서 자녀다. 끝까지 주장하고 있다가 깨끗하게 죽었다. 그러면 자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증언이 없이 혼자서 이렇게 주장하고 우기다가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계가 있느냐? 의지적인 한계가 있어서 중간에 막 가다가 다른 종교에서 깨끗하게 바뀌어버리고 변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확실히 보증하시고 성령이 확실히 증언해 주시는 이런 자녀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증언해 주셔서 그것을 확실히 의지하고, 야, 성령께서 이렇게 증언하지 않느냐, 성령께서 이렇게 참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느냐, 그런 자녀라고 한다면 아무리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악한 상황이 되더라도 끝까지 제한된 권세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제한된 그 특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순교까지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혼자 생각으로 말씀 몇 가지 구절로 그 주장하고 우기다가 보면은 마지막 자기 의지가 약한 사람들은 또 다른 것에 회유돼가지고 다른 것에 유혹받아가지고 또 가족들 다 협박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검찰도 다 가족, 누가 범인은 이 사람인데 아들 손자면을 다 털어냅니다. 범인은 A인데 A의 아들 손자면을 다 털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가족 때문에 지금 다 털어놓을 수밖에 없고 가족 때문에 억울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렇게까지 하면 이게 유혹받지 않겠어요? 에이 그래 나만 혼자 죽으면 되는데 하면서 다 그냥 뭐하죠? 내려놓죠.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확실한 증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6절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이렇게 확실히 증언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디도서 3장 6절 7절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어서 마침내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어서 마침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을 가지고 중심에 서게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런 믿음의 상속자가 되시기를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참된 그리스도의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와 같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를 증언해 주신 성령이 증언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거든요. 이런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14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한다면 누구보다도 철저히 성령의 증언만으로 끝나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까지 받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왜 받아야 되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 거거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이 주가 되고 성령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마침내 성령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는 거죠. 왜? 그렇지 않고 몸의 행실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육신대로 살면 망할 것이로되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12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 13절이네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제어하면 살리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우리 몸의 행실을 제어하게 되면 몸의 행실을 육신의 대로 나가는 것을 제어하게 되면 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렇게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의 행실을 제어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빚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2절은 그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계셔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다가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었고, 이렇게 해서 그런 멸망할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에서 주님 우리를 구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빚진 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육신대로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을 만큼 이 한 번 경험으로 족하지 않겠느냐. 다시 육신으로 돌아간다면 죽는 것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제어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0절도 보게 되면은 성령은 육신의 소욕을 제어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성령은 육신의 소욕을 제어하는 거거든요. 컨트롤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소욕을 제어하고, 이렇게 해서 마침내 우리가 육신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18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진리 아래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이와 같은 정말 육신의 모든 것들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어떻게까지 될까요? 바로 오늘 성경은 성령의 인도를 꾸준히 받게 되면, 지속해서 받게 되면 부활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까지. 오늘 그 로마서 8장 11절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만큼 이제 온전히 우리가 바로 새롭게 되는 것이죠. 부활하기까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여기서 오늘 이 8장 11절 말씀에서 오늘 부제를 제목을 잡았습니다. 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은 그 뒤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라고 뒤에 표현이 나오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런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성령을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영이 거한다고 할 때 그 성령이 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게 되면, 근데 그 성령은 어떤 성령이시냐? 오늘 8장 11절 전반지를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주도적으로 그를 살리시지만 성령도 함께해서 역사하셨음을 엿보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부활할 때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함께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성령 인도하시기를 그때 부활할 때까지 함께 역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처럼 이제 성령은 바로 우리의 부활하심에 함께 역사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부활하기까지 함께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인도를 받으면 어느 한때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느 한 시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하기까지라는 것은 끝까지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부활함으로 완전히 한 텀이 끝나는 거거든요. 죽고 부활함으로 한 텀이 끝나서 완전히 이렇게 새롭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바로 끝까지, 우리의 삶의 끝까지 성령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성령은 우리의 부활하기까지 함께 하시고 또 성령은 우리의 부활하심에 함께 역사해 주시는데 거기엔 전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거하셔야 되는 거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여기 오늘 분명히 아주 크게 큰 글씨를 써놨는데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가 있다고 주장하면 아닙니다. 주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실제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실제 우리 안에 거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거하시는 것은
확실한 체험과 경험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할 때 그저 교훈이 우리 안에 생각이 나는 것처럼 그런 식의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면에서 우리가 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이라고 할 때 받는다는 표현 자체가 성령을 영접하면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리시브하는 겁니다. 성령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할 때도 리시브하는 거죠. 예수를 받는다 표현 안 쓰잖아요. 예수님께 성령을 받으라 하니까 우리가 받는다 이런 표현 쓰는 거지 성령이 물체가 아니거든요. 성령을 우리 심령에 거하시도록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듯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런 분명한 경험과 체험이 뒤따라야 되는 것이지 그저 교리적으로 그냥 삼위일체 성령이니까 예수 영접하면 다 성령도 거한 거야. 이런 어떤 교리적으로 이렇게 우물딱저물딱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성령에 거하시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이시죠.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마침내 살아나게 되고 죽었던 자는 부활하게 되고 죽을 몸도 호련히 변화되는 것이죠. 여기서 죽을 몸도 살아나고 죽었던 자도 부활했다고 할 때 육신이 그대로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호련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육신이 그대로 이 흙으로 된 육신이 그대로 부활된다면 이 장애인이 가장 억울합니다. 장애인들은 영원토록 장애를 갖고 살아야 되잖아요. 참 안타깝죠. 또 더 나가서 장애인은 그렇다 칩시다. 왜? 태어난 이후에 장애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는 영원한 장애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육신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육신은 빙하 같아서 빙하는 안 흐르는 것 같고 빙하는 움직이지 않는 것 같잖아요. 빙하는 흐릅니다. 얼음 하천이라는 뜻입니다. 빙하가 얼음 하천입니다. 얼음 시냇물이라는 뜻입니다. 빙하예요.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이처럼 육신도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도 같은 육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게 나라는 육신입니까? 그 육신 그대로 부활한다면 억울한 인간이 한두 명이 아닐 것입니다. 어떤 육체가 남습니까? 육체는 흘러가는 빙하 같은 거예요. 육하에 육하. 그런 의미에서입니다. 육신이 흘러가는 하천이에요. 우리 속에 변화가 안 되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그 나, 변화가 없는 나, 그는 영혼입니다. 우리 영혼입니다. 그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고 그 영혼이 호련히 변화되는 것이 부활인 거거든요. 그 영혼이 신령한 몸을 입게 됩니다. 신령한 몸은 우리 육신처럼 코도 있고 눈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다 되는데 이제 가장 아름다운 육신으로 주님이 호련히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을 몸도 호련히 변화되는 것이고 죽었던 자도 주님 성령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온전히 주님이 함께해서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이라는 전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하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거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렇게 9절 10절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면 이렇게 표현하죠.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령이 거하시게 되면 육신이 중심이 안 되고 영혼이 확실히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중심 이동이 되게 된 거죠. 바로 그래서 성령이 확실히 거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타락해도 타락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왜?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세상에 막 가지 않습니다. 막 가지 않아요. 어쩔 수밖에 없어서 죄를 범할지 모르지만 막 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않아요. 중심 이동이 영혼이 살아서 영혼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지 않으면 여전히 그 심령이 죽은 심령인지라 기능을 상실한 심령인지라 중심을 못 잡고 육신의 흐름대로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육신의 흐름대로 흘러가다가 인생이 무상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왜?
시냇물 보세요. 무성하죠. 계속 흘러갈 뿐이지 어느 하나 정체된 게 없잖아요. 시냇물이 정체되면 다 썩습니다. 이렇게 괜히 허무한 인생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죠. 왜? 시냇물 같은 삶을 사니까요. 그러나 이제 영혼이 마침내 이제 성령으로 중심을 잡게 되면 그 영혼이 마침내 성령의 인도받아서 부활하기까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영혼이 성령에 거해서 이렇게 영혼이 중심을 잡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접 계시면 몸은 육체로 말미암아 죽을 거예요. 몸은 죄로 말미암아 몸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도 한 번 죽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영은 하나님이 주님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에 거해서 영이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살아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렇게 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신이 성령이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가 거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심령이 마침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게 되고, 이렇게 부활하기까지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영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영, 그의 영, 살리신 이의 영, 다 영. 그 영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영이라는 것은 다 영어 성경, 이게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게 성령을 가리켜 말함인지 아닌지 불분명합니다. 어떤 때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다 대문자 스피릿을 쓰고 있습니다. 대문자로. 그러니까 이것은 대문자로 썼다는 것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대문자로 쓰고 있는 영어 성경을 비춰볼 때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영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이렇게 말하더라도 정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정말 놀랍게 성경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게 성령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영인가 헷갈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말씀을 영이라고도 하거든요. 말씀을. 그러니까 영이신 말씀이기 때문에 영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말씀인가 영의 성령인가 헷갈리기도 하는데,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다 대문자 스피릿 단어, 이런 단어를 쓴 거 본다면 바로 성령이라는 것에 대해 초점을 두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인도함 받아서 부활하기까지 성령의 역사가 정말 넘치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부활하는 올라온 역사까지 이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이렇게 되면 거해야 되는데, 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특별한 조치까지 해주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 해주시느냐?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 전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아무에게도 그 이름을 내어주어서 구하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드디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성령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주님께서 마지막 공생애를 다 마치고 한 주만, 마지막 그 십자가 될 그 마지막 한 주 그 동안에 성령에 대해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나오게 되는데, 집중적으로 성령을 가르치면서 그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14장에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2번씩 말씀하시고, 또 15장에서도 말씀하시고, 16장에서도 2번, 3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내 이름으로 왜 구하라겠을까요?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인 거죠.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14장 26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같은 레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어떤 기복신앙 하듯이 성령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명예를 걸고 주님의 명성을 걸고 주님의 그 이름을 대신해서 주님을 대신해서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내 이름으로 보내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공생에 정말 잊지 않았던 마지막 특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정말 영접하여 우리 안에 임재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주님이 말씀하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래서 한번 16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지금까지 예수 이름으로 구한 적이 없지만 내 이름으로 구하게 되면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예수 이름으로 성령에 걸맞는 것을 구해야 되는데 예수 이름으로 구하되 기복신앙 같은 것을 구합니다. 그러니 심각한 거죠. 예수 이름으로 엉뚱한 걸 구합니다. 성령에 걸맞는 그런 것들을 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마침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가 이제 어리석게 바로 육신의 것에 다 초점 두고 살다가 성령을 받지도 못하고 성령을 영접하고 성령이 체험하지도 못하고 끝나가는 성도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안타깝습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철저히 성령을 구해서 최고의 좋은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이렇게 16장 13절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다른 건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그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이제 부활하여서 진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저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성령으로 열어주고 있고 성령으로 인도하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행복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부활하기까지 성령 인도하시고 또 진리에 이르기까지 성령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정말 놀라운 기회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기 위해서 철저히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여야 됩니다. 성령이 정말 나도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을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간절히 구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그 성령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할 것이고 증언으로 끝나지 않고 직접 성령이 인도하셔서 마침내 이제 정말 부활하기까지 인도하셔서 성령이 여러분의 성령이 부활하심에 함께 하실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이 진리에 이르기까지 인도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이런 놀라운 주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부활하기까지 성령이 인도하시되 특별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또한 부활하게 됨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이 함께 역사하사 부활함을 우리가 아오니 이제 성령을 철저히 아버지 힘입어 살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의 이끌림 받으며 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주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며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철저히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끌림 받고 인도함 받아서 이제 우리의 영혼이 참으로 부활하기까지 성령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깊이 힘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행복함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며 체험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되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고 거할 수 있도록 성령 체험이 있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함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고 그저 우리가 육신대로 살다가 멸망하는 심령이 아무도 없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성령에 거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모든 소욕을 제어하고
이제 마침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담대히 달려가는 부활의 그 행진을 멈추지 아니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처럼 이제 주의 말씀대로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되어 성령의 인도함 받기로 결심하고 들어가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맞습니다. 이제 오늘 또 예배 후에 잠깐 얼굴 보고 교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필요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함께 얘기해 주시면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또 캐나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속히 종식되도록 조금 많이 진정된 상황인데 더 확실하게 진정되어서 모든 것이 종식되고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정상적인 영적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각 처소에 어디에 있든지 항상 승리하게 하시고 이런 전염병에서 정말 감염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축복하시기 인도하셔서 캐나다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속히 종식되고 정말 안정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 모든 신앙생활을 평안한 가운데 또 아주 정상적인 귀한 신앙생활을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실 때 마지막 때 또 이렇게 바이러스로 인하여 아버지가 감염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더 건강하게 하셔서 우리 주 앞에 귀히 쓰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받아서 온전히 부활의 행진을 계속해서 나가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